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을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시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다 같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가 됩시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가 됩시다. 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용사, 또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병사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너희가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두 번째는 충성된 자가 되어라. 우리가 또 세 번째는요,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키포인트는 뭐였습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경계하는 것과 같은데, 자, 경계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룰을 잘 지켜야 되죠. 아무리 홈런을 쳤어도 그 규칙대로 하지 못하면 취소가 되는 거고, 아무리 금메달을 땄어도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행위가 개입이 되면 이렇게 취소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자. 자, 법대로 경계한다는 뜻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가 원하면 지키고 또 원치 않으면 지키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훈련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죠. 5시 반부터 5시 50분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는 4시 45분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7시까지 기도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받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키포인트가 있잖아요. 내게 떠오르는 영감이 있고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고 나서 그 말씀 가지고 살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훈련. 이런 시간에 기도되는 사람은요, 말씀에 온전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자.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으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됩시다. 예,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병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병사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 우리가 병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교회에 가면 첫 번째 신자가 되죠. 근데 신자는 믿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보호가 필요하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도가 됩니다. 자, 성도가 되면 어느 정도 믿음이 굳건해져요. 자, 그러나 죽음 앞에서 또는 큰 핍박과 환난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반열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바로 병사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 그 새벽마다 오시는 남자 장로님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김옥기 권사님, 김기녀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이경아 집사님, 또 이렇게 새벽 예배 거의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그 남자 장로님이 지난주에 목사님 시간 있습니까?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오전 10시까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장로님을 만났어요. 아주 홍삼 아주 비싼 걸 가져오셔서 새벽 예배 때 또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아서 감사해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이분도 우리 김찬수 장로님처럼 교수님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외국에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하시냐면, 여기 양화진 여러분 아시죠? 여기 합정역에 가시면 양화진이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가보세요. 이 장로님이 거기를 가셨는데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선교사님 묘지를 보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요, 그 미국에서 의대를 나오신 의사분이세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옛날에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길도 제대로 닦여 있지 않고, 그때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요, 사방이 다 오물이었답니다. 아이들은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머리를 감지 않아서 이가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오고 그 정도로 우리가 못 살던 시절입니다. 근데 로제타 홀 이분은 미국에서 엘리트세요.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미국에서 개업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명예와 재물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3개월인가 6개월 걸려서 배를 타고 조선까지 왔습니다. 여기 와서 또 다른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질 전염병 때문에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근데 자식들을 다 잃고 가족을 다 잃었는데 이 척박한 조선에서 50년 동안을 선교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에서 순교를 당하셔서 저 양화진 묘에 묻혀 있어요. 자,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병사 수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병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도,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 땅에 어떤 조건을 찾는 사람은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조건을 찾고 뭐가 맞춰져야지 다니는 사람은 꼭 한번 넘어지는 시기가 와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소경이 막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분 앞에, 예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12 제자 반열에 들어가는 수준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12 제자의 반열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대단한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근데 그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여러분 지옥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우리가 어떤 문화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가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확실하게 천국 가는 믿음을 갖고 나서, 그리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나 만약에 핍박하거나 나를 만약에 어려움을 준다고 그러면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 갖고 나가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은 걸로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병사의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의 여러분 토라 농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는요, 이 남한의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1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남쪽만 해가지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약 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산물 수출국가예요. 아니, 이스라엘은 사막이고 광야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느냐? 그것도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1년에 100억 불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농산물이 잘 될 수 있는 이유를 토라 농법에서 찾고 있는데, 토라 농법이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말씀에 근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며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요, 내가 광야에다가 길을 내는 하나님이다.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주십시오. 사막에 강을 내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농사를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수로를 촘촘하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호수를 연결했는데, 호수 구멍이 크면 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빨리 닳아지고 또 물이 빨리 증발할까 봐 호수의 구멍을 바늘처럼 촘촘하게 작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딱 필요한 만큼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로가 어느 정도 크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정도의 수로를 건설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최대의 농업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토라 농법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토라 농법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겠다. 그 의지를 보이신 적이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 계시고 목마르고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사나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잘 알죠? 300명의 용사로 적을 물리친 사람이죠. 자, 근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이 쳐들어왔어요.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7절까지 있지만 여기 7장 12절에 보면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많냐면 성경에 비유를 했는데 메뚜기처럼 많더라. 그리고 낙타는요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더라. 낙타가 왜 이렇게 많냐면 전쟁을 장기전을 대비하고 온 거예요. 낙타의 등에다가 수많은 식량과 음식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많은즉,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넘겨주지 아니하리다. 자, 이스라엘의 군대는 지금 32,000명입니다. 32,000명도 많은 수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이스라엘 숫자가 지금 너무나 많다. 내가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상을 엿볼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모든 일을 성공시키시고 안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 고난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기도로 우리 가정을 맡기고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는 지금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겠는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드온이 경험한 하나님이 뭐냐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길로 가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깨달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함께 1대1로 부딪히는 장면이 나와 있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블레셋 군대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의 앞에는요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2m 90이나 되는 장수가 서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아니면은 숫자적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숫자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전쟁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것,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더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 문제 열쇠가 있다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기도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열쇠가 반드시 숨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나가 고백하죠.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더라.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지만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나가 고백한 고백이에요. 우리를 내리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는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반드시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저기 있었죠.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간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여러분? 에서입니다. 에서.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야곱이 고향에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치러 나갔습니다. 야곱이 느꼈을 거예요. 20년 동안 모았던 모든 재물, 가축들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2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약복강가에 가가지고 내일이면 형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약복강가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씨름하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약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야곱의 허벅지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정말 떠나십시오. 기도를 성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렸던 야곱은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도 예수 믿는 것도 결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넣고 하나님 앞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쇼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 우리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숫자가 아직도 많다,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기지 않겠다 하시면서, 자, 2절 밑줄 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말할 때 내 힘으로 전쟁에 이겼다, 내 능력으로 전쟁에 이겼다, 내 지혜로 전쟁에 이겼다, 이 말할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극도로 경계하시는 것은요,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도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만약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야,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기다니. 우리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할까 봐 하나님은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이 기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전쟁이 무서운 자들이 있거든 돌아가라. 그때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00명도 많다. 자, 우리 한번 4절 가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 네, 거기까지. 10,000명은 아직도 많다.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그래서 10,000명을 데리고 개울가로 내려갑니다. 개울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게 만들었어요. 물을 먹게 만드는데 10,000명 중에서 9,700명은 물을 어떻게 마셨냐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300명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자, 사람이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으면요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그러죠. 아니, 하나님 3만 2천 명도 많은 적은데 어떻게 10,000명 가지고 싸우라고 하십니까? 지금 저 사람들은 메뚜기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싸우라고 하십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희생양이다. 다리에 힘이 빠진 사람들은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이 9,7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9,700명은 무릎을 꿇고 힘이 빠져가지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 돌아가고 300명만 당당하게 자신감 가지고 물을 마셨습니다. 무릎 꿇지 않고 무릎을 마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저 수많은 사람들 이기기 위해서 사용한 숫자가 300명입니다. 300명. 300명이에요. 300명은 정말 너무너무 작은 숫자예요. 메뚜기 같은 사람들, 바닷가에 모래 같은 사람들 300명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은 300명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어떤 기도응답이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자꾸만 내 입에서 내가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냐?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세요. 저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많은데 우리 쪽은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300명의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은 뭐냐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쓰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을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성경에서 벌레에 먹혀서 죽은 사람은 헤롯 왕 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벌레에 먹혀 죽었대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충에 먹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기생충이 뇌로 들어가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발견된 기생충 중에서 가장 큰 거는 1m가 넘습니다. 이 기생충에 의해서 실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은 이유를 성경에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음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쓰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 졸업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근데 저는 이거를 아마 눈의 어떤 안질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보라,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런 구절을 기초로 해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질병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자기의 연약한 것들만 드러내겠다, 사람들의 초점이 절대로 내게 오지 않게 하겠다, 오직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모든 초점이 주님께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다 작정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겠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갔다 왔습니까?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좀 천국을 좀 많이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갔다 오셔서 여기 앞에 나오셔가지고 천국 갔다 온 간증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천국을 갔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을 좋아해서 주님, 그 목사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건 그분의 간증입니다. 주님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여기에 없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데 어두운 데서 창살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외칩니다.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우리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막 큰 교회하고 어떤 막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당신 교회 성전 몇 석이야? 당신 교회 1년 헌금이 얼마야? 막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랑 들으면 사실은 부럽죠. 큰 교회 또 성도들이 많고 또 교회 재정도 튼튼한 교회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올해까지 문 닫는 교회가 한 15,000교회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저 상도역에도 가면 문 닫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공로가 내 영광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도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드러낼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람이 미끄러지는 거 한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뒤로 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국을 갔다 온 분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님은 아시느니라. 그는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하여는 자랑할 것이 있으나 나에 대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천국에 갔다 온 어떤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낙원에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3인칭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3인칭을 지칭하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큰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절대로 도둑질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2,000명도 적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 가지고 전쟁 이기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 전쟁을 이겼다, 우리 능력 때문에 이겼다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그리고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만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벽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도움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드러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드러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나의 약함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어저께 어떤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자랑하는 사람한테 돈을 준대요. 요양원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이렇게 자기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자기 집안 자랑하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준답니다. 왜냐하면 돈 주고 나 간다, 돈 먹고 떨어져라 하고 그냥 가버린대요. 너무 듣기 싫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앞에서는 당연히 호응하죠.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32,000명을 다 그냥 물러가게 하고 300명의 사람만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냈던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300명의 용사와 같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정말 하나님만 드러내고, 내가 드러난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정말 그런 것만 드러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음미하면서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한번 크게 한번 불러주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의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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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만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호산나 찬양합시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빼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일평생을 통해서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만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자 부르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